샬롬.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참 누릴 거 다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며,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6장 읽고 또 몇 장 읽으라고 했습니까? 또 12장으로 가야 돼요. 항상 1장 읽고 12장 가고 2장 읽고 12장 가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너 청년의 그때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힘이 있을 그때에, 그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지막 12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불행한 일, 뭐가 불행하냐 보니까 2절이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마음의 소원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어떤 영화, 미국에서 아마 만든 영화인 것 같은데, 내가 막 신처럼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주제는 그거예요. 인간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게 한 장면이 나와요. 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말하면 로또를 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이루어질지어다. 자기가 신이니까. 그냥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또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 1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첨금이라고 합니까? 그게 얼마 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다 돼버리면은 좋을 것 같지만 큰일 나요, 큰일 나. 만약에 제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 여러분 재물은 그 단어 그대로예요.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죠. 그리고 부요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의 풍요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또 종기, 이 종기라는 단어도 풍부하다, 다수, 부, 영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어의 뜻에 보니까. 즉 말해서 물질과 풍요로움과 그러면서도 영예까지, 명예까지 있는, 그걸 하나님께 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받았는 게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럼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즉 말해서 나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 좀 나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데 아마 이게 조금 불공평하게 형이 나누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법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형이 힘세면 야, 내가 큰 거 가질게. 나 이 좋은 땅 가질게. 너 저거 가져 하면은 그죠? 동생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좀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한 비유를 주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그렇게 풍요롭게 다 수확을 했는데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걱정하는 거 다 헛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걱정은 오늘로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준비도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염려하면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일평생 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원이 그죠? 부요하고 재물도 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욕심도 내가 영예까지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많은지.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멋지게 사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것에 행복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무슨 부자입니까? 여러분, 꼭 돈이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쓸 줄 알아야지 부자죠. 여러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제가 좀 너무 또 강하게 이야기했네요. 그죠? 집에 여러분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금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금이는 죄송해요. 저기 가도 있어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비싼 거 많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입니까? 그림 전시회에 제가 아는 사모님께서 뭐 아마추어 작가지만 또 서울에서 이렇게 했는데 대구에 여기에 전시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와, 그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림들을 팔잖아요. 보니까 그림 한 점에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어떤 거는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낙서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그다란 그냥 화선지 같은데 그다란데 그냥 시커먼 거 그냥 이렇게 쭉 짝대기 구워놓고 그게 얼마던가 2천만 원인가? 나도 그리겠어 그거. 응? 이게 송아지인지 무슨 달인지 근데 제목이 보니까 머리카락이더라고요. 머리카락.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어. 물론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그 비싼 거 내 집에 놔두고 보는 거나 제가 거기 10,000원 주고 가서 들어가서 보는 거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자기 집에서 혼자 여러분 거기다 걸어놓고 저는 거기서 하여튼 작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멀리서 한 바퀴 쭉 돌아서 그냥 제가 볼 때 한 4-5시간은 걸려야 보는 건데 저는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운동 삼아서 보고 그냥 사모님 그림 찾다가 찾고 그 사진 찍고 이제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릴 줄 아는 거. 그럼 쌓아놨다고 그것이 만족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만족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해요.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리지도 못하고 이게 인생에 봤을 때 솔로몬이 봤을 때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다 쌓아놔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복이 있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100명의 자녀, 과거에는 자녀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아내가 몇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아내가 100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 그 기록에 보니까 그죠? 쌍둥이 놓고 해가지고 뭐 수십 명을 놓은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명이 여러분 아내도 많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장수까지 해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있고 그리고 그죠? 장수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아내의 복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족을 위해서 물질도, 그죠? 그리고 장수도, 그리고 자녀의 복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죠? 욕심이 많은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 이 안장이라는 건 뭡니까? 그죠? 과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 죽어서 그리고 무덤에 잘 묻혀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장이 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들이, 그죠? 그 시체를 제대로 거두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전쟁이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죽음 자체가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효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 시체조차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아들 있잖아요. 압살롬 같은 아들은 아니 살아있을 때 아버지 자리를 빼앗으려고 눈 시뻘게 들고, 그죠? 군대 일으켜가 반역했는데, 그럼 그런 아들이 많으면 이건 복이겠습니까? 뭐겠어요 이거.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많고 그리고 오래 살아도 때로는 그 오래 사는 것조차도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비교가 되지만 낙태된 자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낙태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당시에 낙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머니 배 안에서 이렇게 죽었는 태아를 말하겠죠.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낙태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었죠. 지금 법률이 제대로 정해지도 않았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낙태하면은 그죠 안 돼요. 특별한 경우 범죄에 의해서 임신을 한 경우나 아니면 때로는 그죠 산모가 또 아이를 갖다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나, 그리고 태아가 무슨 질병에 있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조차 지금 제대로 아직까지 헌법에서는 그것이 위헌이라고 했고 아직까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아의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낙태된 자라는 거예요. 낙태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은 또 이 뱃속에서도, 죄송해요. 제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뱃속에 있어도 여러분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유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태아도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논의하지만 생명이, 이 낙태된 아이도 어떻게 해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지만, 그죠?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지만 햇빛도 보지 못하지만 그걸 알지도 못하지만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 자체가 여러분 참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열심히 내가 누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죠? 그냥 평안함이 없는. 거기에 더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0년의 갑절은 얼마입니까? 200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선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2절에도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할 때 이 낙이 토브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즉 말해서 선,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어떻게 해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내가 1000년 동안 살고 2000년 동안 살아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를 사시더라도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길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장수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거야. 여러분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이죠. 사단은 그죠? 예수님이 금식했을 때도 와서 제일 첫 번째 유혹한 것이 뭡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그 식욕은 뭐한다?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욕이라는 단어도 네페시라는 단어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원어의 뜻은 영혼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육신의 배부름은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의 물질로, 그죠? 이 육신의, 그죠?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끼 밥은 잘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금식은 할지라도 말씀의 금식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뭐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분 일정한 양을 먹어서 또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영혼이 배고픔을 느껴요. 여러분 배고프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짜증내잖아요. 배고프면은.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는 뭐 먹고 하라고 했습니까? 좀 단 거 먹고, 좀 단 것이 들어가야지, 그죠? 그런데 배고프면은 짜증이 나. 여러분 영혼의 짜증도 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그런데 한 달 동안 금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식욕으로 우리의 영혼, 그죠? 이 음식으로, 그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채울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기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그죠? 가난하지만, 그죠? 모든 사람 앞에서 뭔가 처세술이 있는 사람, 행할 줄 안다는 것은 처세술이 있으나 가난하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전화가 오잖아요. 사장님 하면서 어디 지금 굉장히 땅이 좋은 땅이 있습니다. 아니 알고 전화하는지 모르고 전화하는지. 여러분 저 죄송해요. 돈 있으면 샀죠. 그죠? 그런데 그거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이건 약간 비유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처세술이 있다고 뛰어나도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데 그것이 나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네가 부자로 살고 네가 장수하고 너의 자녀에게 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뭐가 유익하냐,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네가 그렇게 오래 살면 또 뭐하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도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서 막 이렇게 그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야, 제가 미국에 안 가봤잖아요. 미국이 너무 좋아 하면서 그냥 막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을 한번 보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미국 가는 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아니, 내가 좀 좋은 곳에 가는 게, 여러분, 제가 가서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저 팔공산 보면 팔공산이 아름다워요. 긍정을 안 하시네. 여러분, 산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고 거기 가서 야, 좋다. 와, 맛있다. 야, 행복하다. 그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부르림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것. 헛된 거 4절에도 그렇죠? 헛되이 왔다가 헛되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렇죠? 그리고 12절에도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주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더 부요함, 더 풍요로움, 더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목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고 헛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이 24시간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12절 말씀이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참 한 평생을 어떻게 그림자같이 보낸다라는 단어예요. 그림자는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허상.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본질이 아니고, 그죠? 비추는 거, 그죠? 그 그림자.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그냥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림자 인생. 그런 그림자의 인생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그죠? 그런 복을 다 누리면서도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루하루의 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달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많이.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는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주신 물질, 또 주신 건강, 여러분 여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남는 사람이에요. 다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고 가는 인생보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누리는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도 그림자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을 때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